하나님 말씀 나누십시다. 출애굽기 5장 17절 말씀부터 6장 8절까지입니다. 19절 말씀부터 8절에서 읽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람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으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코로나 때문에 일들 진행이 어려우신 줄 압니다. 인생은 종종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괌으로 보내놓으시고 이 고생을 시키시나? 모세 역시 오늘 본문을 보면 푸념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애굽으로 가라고 해놓으시곤 이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나는 억지로 순종했는데 당연히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승장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 나를 보내셨는데 일이 안 풀립니까? 정말 하나님 보내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능력 있는 분 맞습니까? 왜 코비드-19을 허락하셔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우리의 생존조차 고민해야 될 상황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이 좀 더 편안해야 되지 않나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기로 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4년 풀 장학금을 주겠다고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럼 그 학생은 4년 장학금 약속받았으니까 시험 안 봐도 됩니까? 왜 학교에선, 왜 선생님들은 시험을 봐서 학생들을 괴롭힐까요? 어쩌면 오늘 이 질문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주 안에서 더욱 성장하기 원하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삶 속에서 영적 장애물들 그리고 치료해야 될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의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있다고 구원 계획이 중단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인생엔 어려움이 있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과정까지 자세히 보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과정을 자세히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모릅니다. 전도서 3장을 보니 때가 있고 하나님이 고난과 기쁨을 번갈아 주셔서 우리로 예측할 수 없도록 인생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따르는 법을 배우는 과정, 그 과정 속에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행세치까지 자세히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상황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죠?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결론이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현 상황이 불확실하고 고난의 터널이 깊고 코비드-19으로 어둠이 더 닥쳐오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그를 따르는 법을 배우실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도리어 일이 더 꼬였습니다. 바로가 작업량을 배로 늘리고 짚은 주지 않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불평이 시작됩니다. 모세야, 너 때문에 우리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상황은 악화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까? 왜 고난은 계속됩니까? 교회 나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는데 왜 삶은 더 팍팍해집니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심으로 결국 그가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정 속에서 승리할지어다. 과정 속에서 승리할지어다. 그럼 과정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불평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하나님 아직 잘 모르지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꼭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에 틀어진 일입니다. 첫 번째가 상황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 간의 사이도 점점 더 팍팍해집니다. 짜증나고요. 피곤하고. 지금 자꾸 피곤하고 힘들고 관계가 틀어져가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길잖아요. 코비드-19 터널이 길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관계가 틀어집니다. 고난은 우리를 관계 틀어지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기능을 합니다. 상황만 악화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도 악화됩니다. 원망이 시작됩니다. 불평이 시작됩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바로는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고통과 좌절과 경제적 상황까지 모든 것이 악화되면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어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두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상황이 어그러지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한마디라도 더 사랑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이게 고난의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듣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됩니다.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게 다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이게 핵심인데요. 세 번째로, 악한 영이 기승을 부립니다. 바로는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환경이 악화되고 관계가 악화되면서
영적으로도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셔서 이 고통 속에 나를 두십니까? 뜻밖에도 환경의 문제가, 상황의 문제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애굽으로 가다가오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괌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코로나 사태를 만들어 우리를 이 공동에 두십니까? 언제나 악한 영이 개입하여 기승을 부리면 우리는 좌절감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압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역사하고 우리를 고난스럽게 만들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니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상황이 악화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심지어 영적인 고난까지 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을, 사람을, 그리고 영적인 배경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비드-19 보지 마십시오. 문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요.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예배입니다.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7가지를 강조합니다. 뭐죠? 7축,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 찬양, 순종. 물론 순종은 이것을 다 묶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죠.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와 대화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간증을 나누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제입니다. 전도, 내가 안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봉사,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주위에 이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로, 내 시간과 헌신으로, 내 재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최근 필리핀 김성호 선교사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필리핀 민도로 망한족 선교를 하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을 정도예요. 장마는 계속되고요. 태풍은 계속 오고요.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되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원금을 이런 데 써야 되겠죠?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죠? 성도님들 동참해 주십시오.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또 하나가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고난이 물러가고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루터의 말대로 찬양할 때 악한 영은 패배하는 줄 믿습니다. 루터의 찬송을 기억하시죠? 내 주는 강한 성.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 찬송을 부를 텐데요. 성도님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러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 낙담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자 힘들었고 좌절했으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자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그의 기도는 약간 원망이 섞여 있지만 그러나 원망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왜 이런 식으로 나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행색칙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벌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생겨납니다. 사람의 문제, 상황의 문제, 악한 영의 공격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은 계속 생겨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요? 응답이 왔어요. 바로 1절, 2절 말씀. 아니, 우리가 8절까지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 나는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이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계속해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니 모세에게 드러냈던 그 이름을 3장 4장에서 드러내셨던 그 이름을 다시 5장 6장에서 드러내시며 나는 여호와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내가 응답하겠다. 지금 사람들 때문에 낙담하지 마라. 상황 때문에 낙담하지 마라. 코비드-19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악한 영이 공격한다고 좌절하지 마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제호바 하나님, 이름은 다양합니다만 이 동일한 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할지어다.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과정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결론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면 결론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과정에서 선하게 인도하사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의뢰하고 약속대로 하실 것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여호와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는 전능자, 지존자, 능력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그분은 자신을 여호와 야훼로 친히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을 구원동사라고 합니다. 약 한 7개가 되는데요.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너희를 빼어내어 건져서 구속하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언약의 결론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고아에게 내가 내 부모가 되어줄게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아원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전쟁 고아들, 6.25 당시 얘기입니다. 얘는
8살인가 정도가 되어서 조금 남보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전쟁 때 부모님을 잃은 어린아이들을 돌보곤 했습니다. 하루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또 와서 아이들을 입양해 가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외국인이 오면 데려갈 아이들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잘 먹이고 울지 않도록 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마침내 덩치 큰 미국인 부부가 왔고 아이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이뻐하는 애를 데려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어린 소녀는 유난히 그 아이를 더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이 미국인은 와서 아이들을 둘러보고 아이들을 돌보는 8살짜리 여자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착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머리를 쓰다주는 순간 이 아이가 놀랐습니다. 그 손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손을 대는 순간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거지로 있던 시절 자기 몸에 손대는 사람들 생각을 하고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지요. 고아원에서. 원장님이 사과하고. 그 일은 해프닝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떠나갔습니다. 2번째 주가 되자 이분들이 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분들은 어린아이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침을 뱉은 이 소녀를 보러 왔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침을 뱉은 자기를 보러 왔다는 소리에 혼날 것을 각오했지만 뜻밖에도 이 사람들은 이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쭉 얘기했고 마침내 이 젊은 부부는 어린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은 소녀를. 이분들은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집에서 한국어로 상상도 할 수 없고 배고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으로 간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사는 집으로 갔지요. 그동안 학교도 못 갔는데 이제 이 부부가 이 아이를 학교로 보내줍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공주 대접을 받는 거예요. 부잣집애거든요. 옷을 잘 입었거든요. 선교사님 딸이니 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정말 거지가 공주가 된 겁니다. 거지가 왕자가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동안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피해의식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상황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너는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잖아. 너네 집은 부자잖아. 이 여자아이가 깜짝 놀란 게 엄마 아빠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내 엄마 아빠구나. 그동안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엄마 아빠라는 마음이 좀 없었던가 봅니다. 그날 학교를 마치고 뛰어갔습니다. 아빠, 엄마, 내가 딸 맞아? 그럼 맞지. 이 아이는 지금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시행하는 분이십니다. 인간 선교사도 침을 뱉은 아이를 입양하여 자녀를 삼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응답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도님들 지금 코비드-19으로 고통스러우십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부디 오늘 약속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모세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세 가지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비록 힘들지만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상황을 몰라서 힘이 들고 미래를 몰라서 고통스러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틀어져서 어렵고 악한 마귀 역사 때문에 더욱 힘든 이 안타까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우리의 주 되심, 약속 우리 이루신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정예물, 11조 예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대로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드리지 않았사오니 받으시고 주대로 쓰시옵소서. 10의 10다 주의 것이고 10의 하나를 표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말라기 3장에 말씀하신 대로 창고가 넘치는 복으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선교가 귀한 줄 알아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육신과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 이 선교 예물 구제로 복음 전파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사용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에 더욱 감사가 넘쳐나게 축복하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살 길을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상황도, 어떤 관계도, 어떤 영적인 공격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씀과 기도로 찬양, 교제, 전도, 봉사, 순종으로 승리하라 우리를 권면하신 성령의 역사, 인도, 보호, 위로, 교통, 충만 승리케 하시고 오늘 주의 전에서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역전의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정한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역, 꿈,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